요즘 사회는 누구나 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그 판단 하나, 그리고 칭찬에 영향을 받는 시대 같습니다. 내가 단톡방에 올린 글 댓글 하나가, 직장에서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판단과 칭찬으로 인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중 누가 더 낫냐를 두고 서로 나누어 줬고, 또 심지어 바울의 사도적 자격마저도 평가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든 내가 스스로 판단하든 그것은 내게 큰 문제가 아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달리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가 경험한 대로 내 개인적으로 해석하여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대의 순간순간의 외적인 모습을, 내가 경험한 모습을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석한 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서로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가족 안에서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가장 마음 편하고 짐을 내려놓는 가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기대와 비교가 있습니다. 다른 집 남편은 이렇다는데, 제주도 사는 관식이는 이렇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근데 또 자매님들도 만만치 않으시죠. 시댁이나 남편의 기대와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명절 때는 우리 긴장하시는 며느리님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또 일터에서는 상사의 평가에 따라서, 승진 여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린 때로 상대방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엄격하게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린 적도 있지요. 이런 판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그때 그 타락에서부터 왔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나를 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같게 말이죠. 이것은 나 스스로 구원하려는 타락한 몸부림입니다. 나는 가능해, 나는 쓸모 있어 라는 판단과 인정, 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느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안정감, 나의 자존감을 내 스스로 세우려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내 모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 채우려는 욕심은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나를 향한 계획과 뜻보다 내가 내려서 만드는 판단, 그리고 잘못된 인정, 나의 만들어내는 내 지혜를 신뢰하면서 나 자신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나의 판단을 의지하여서 나를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판단하여서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 3장 21절에는 이런 잘못된 평가와 판단으로 인한, 또 인정으로 인한 죄가 나옵니다. 한 죄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잘못되고 건강하지 못한 자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평가하고 판단하여 인정한 선생을 더 낫다 하면서 자랑한 것이죠. 내게 말씀 가르쳐준
베드로가 짱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 이 잘못된 자랑과 인정과 판단 이런 결과로 결국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휴가 때 한 동기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이번 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부교육자 간에 형성된 긴장 관계를 우리 성도들도 교인들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교육자 간의 시기와 질투가 대단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씁쓸한 마음. 이제까지 작은 교회에 섬기다가 큰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도 이런 관계를 알고 있을 정도로, 전 사실 그 교회의 한 권사님도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인들의 편가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 교구와 담당 부서 교육자들은 끔찍히 사랑하면서 다른 교구, 다른 부서 교육자들은 영향력이 적으니까 쉽게 판단하고 덜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더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자신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칭찬해 주는 것 같고, 그런 사역자, 그런 리더를 더 사랑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혹은 또 반대이기도 해요. 진짜로 반대이기도 합니다. 본인 교구 목사와 담당 부서 사역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다른 교구 목사와 담당 부서 사역자를 대신 욕심냅니다. 저분이 내 교구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 저분이 내가 담당하는 부서의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잘못된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 것은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없으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양심이 평안해도 그것이 곧 의로움을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양심도 왜곡될 수 있고 자기 합리화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돌아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육체에 대한 아담과 하와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판단은 뭐였습니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열매 먹은 이유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여자가 좋기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인 아내를 갈라치기 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역시 남편은 남의 편, 믿을 족속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죠. 일부러 넣었어요. 아니죠. 정말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 하나님이 만드신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전하자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잘못된 판단과 더불어 상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내 배우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그리고 가정, 직장까지 말입니다. 넓게는 이 나주 사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까지 말이죠. 특히 나에 대한 잘못된 판단, 자기 확신이 심해지면 내 일상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위축되는 감옥 같은 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나를 쥐어짜서 일시키고 노력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 심지어 자기 스스로 내린 판단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담대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9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9장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종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판단은 여전히 저 사람은 못 믿는다. 스데반 집사 죽일 때도 옆에 있었다잖아. 위험하다 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은 달랐습니다. 9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비슷하게 예수님을 판단했는데요, 실패자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처럼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을 내뱉는 자유인이 되라고 한 것이죠. 내 말에 맞서 반박해 보시지 하는 것이죠. 지난주 잠언 말씀처럼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같이 대답하여서 같은 수준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우리를 위해 결박당하고 침을 맞으며 지혜롭게 침묵하고 고난당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아 주고 마땅한 우리에게 내리신 판단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나를 높이는 나, 인정받기 원하여 자랑하고 스스로의 자격을 확인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최종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판단과 인정을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판단과 스위치하십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판단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지어 나조차 나 자신을 부끄럽고 실패자로 여기고 부족하다 여겨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나를 이 잘못된 판단과 칭찬의 욕구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정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으로 절대 바뀌지도 사람들의 평가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나를 향한 사람의 시선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롭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우리를 사람의 판단과 칭찬에 자유하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많은 선택을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과 칭찬을 얻으려는 시도로 우리는 피곤해졌고 쉴 새 없이 죄를 만드는 공장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평가, 심지어 나 자신의 판단조차도 우리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